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직업을 구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지요. 대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맡겨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원래 노동이나 고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다스릴 권세와 책임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돌보고 경작하며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은퇴까지 일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월급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직업보다 더 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을 원하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노동과 임금, 인간의 노력 위에 시스템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소명, 그리고 초자연적인 공급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는 누구에게도 직업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업으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나은 낚시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초점을 단순한 직업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이유는 직업을 좇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성공이 곧 삶의 목표가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생계를 위해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직업을 찾는 것과 소명을 찾는 것의 차이는 바로 힘겹게 살아가는 삶과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의 차이입니다. 직업을 찾으면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직업을 찾으면 경제 상황에 따라 불안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초자연적인 공급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업을 찾으면 경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 길을 여십니다. 세상은 좋은 직장을 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요?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실수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의 스펙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그는 궁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안에서 이미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월급에 의존하여 자신의 안전을 찾고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용되지 않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을 쫓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만족을 찾지 못하고 늘 새로운 기회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일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소명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할 것인가요? 일시적인 것에 집중할 것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목적을 따라 살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자신을 먹여 살린다고 믿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야만 안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더욱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직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월급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고용주를 여호와 이레보다 더 의지합니다. 월급이 안정적이면 안심하지만 직장이 위태로워지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계를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근의 시기를 지날 때 그는 정규직도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의지할 고용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자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지만 농사도 짓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도 않았으며 사업적인 연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신발이 닳지 않았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축복하시지만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직업은 하나의 채널일 뿐이며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직장이 끝나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직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월급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일은 축복이지만 고용 시스템은 인간의 제도이다. 일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일을 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일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일이 고통과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았고 인간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일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된 생존 투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저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생존을 위해 일하고 청구서를 내기 위해 일하며 다음 월급날까지 버티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고용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기업들은 필요할 때 사람을 고용하고 필요 없으면 해고합니다. 직장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쉽게 버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조하고 생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들 중 누구도 직장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비전가, 기업가,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일을 했지만 단순히 임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누군가의 직원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업이나 보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더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직장인의 마인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용 시스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직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월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한 직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생존을 위한 노동인가? 부르심을 위한 삶인가?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주신 소명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는 좌절과 공허함을 낳고 다른 하나는 충만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직업을 구하라고 하시거나 경력을 쌓으라고 하시거나 안정적인 고용을 찾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상의 시스템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업으로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생업이자 삶의 기반이었던 어업을 내려놓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19. 그리고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일 마무리하고 갈게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더 위대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직업보다 크다. 마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셀이었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원으로서 정부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었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마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르심이 자신의 직업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신분과 종교적 직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안정적인 종교적 경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직업이 당신의 최고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고용 상태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그들의 직업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원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목적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내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고용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현재 있는 자리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르실 때 안전한 환경을 떠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당신은 순종하겠습니까? 세상은 좋은 직업을 찾아라. 경력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단순히 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월급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직업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사람들을 소비자로 만들도록 훈련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소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월급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창조적인 능력, 은사, 그리고 더 큰 목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단순한 소비자로 살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증가시키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더 많은 음식을 사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주셨고 그것이 기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드로가 세금을 낼 돈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월급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라.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 일하라. 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을 위해 일하라. 그러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직장인은 자신의 시간을 임금과 교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치와 영향을 창출하며 그것이 증가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소비자인가 창조자인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중 2명은 그것을 투자하여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1명은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증가하고 번성하고 확장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가능성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일하며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소비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자로 살 것입니까? 당신은 두려움 속에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배가시킬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히 돈을 버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창조하고 확장하며 유산을 남기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삶에서 생산자의 삶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열매 맺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당신을 살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시는가? 세상은 살아남으려면 직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 당신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을 넣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은사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를 넓은 길로 인도하며 그를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은 사람의 직업이 그를 넓은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은사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 당신의 은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익힌 기술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직업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요셉, 그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그를 감옥에서부터 이집트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윗, 그는 리더십과 음악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은사가 그를 들판에서 왕궁으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 그는 지혜와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 덕분에 바벨론과 여러 왕국의 궁정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직업을 쫓고 있는가? 은사를 개발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무시한 채 직업만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 안에 넣어주신 것을 활용하는 대신 직업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직업에 의존하는 사람은 경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자신의 은사를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은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월급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은사가 그분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은사가 작용하는 곳마다 공급이 따랐습니다. 음식이 부족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증가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세금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물고기의 입에서 돈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묻어두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직장 생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사를 따라 살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돈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당신을 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직업을 찾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의 필요를 채울 열쇠가 이미 있습니다. 이제 직업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은사는 당신을 위한 문을 열 것이며 어떤 이력서보다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찾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를 세우신다. 세상은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요셉, 그는 이집트의 기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벨론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윗, 그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의 궁전으로 들어갔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은 어디에서 일할까? 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문제 해결자셨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직책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으며 상처받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소명을 따를 때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직업을 좇지 말고 해결책을 좇으라. 만약 당신이 삶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면 직업을 좇지 말고 해결책을 좇으십시오. 월급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고용될 곳을 찾지 말고 가치를 더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해결책이 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이지만 당신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고용해 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두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은사를 열어보십시오.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어떤 직업 지원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할 것입니다. 당신은 월급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직업을 쫓으며 실직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안전을 은행 잔고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월급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경은 직업이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근과 초과 근무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공급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자 그는 가축과 은과 금이 넘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9시부터 5시까지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하지도 않은 은혜와 기회가 따르게 됩니다. 세상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 부자들도 공허할까? 만약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우울증, 중독,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CEO와 유명 인사들이 만족하지 못할까요? 돈은 잠시 동안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만이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급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이 우리에게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월급을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직업을 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을 때 당신은 항상 넘치도록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이 아니라 다스림을 위해 창조하셨다.
세상은 우리에게 살아남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직업을 갖게 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직원으로 만들자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상의 고용 시스템에 가두어 놓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평생 일하고 청구서를 내고 은퇴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상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요셉 노예였지만 감옥에서 총리로 올라갔습니다. 다윗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원들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왕 같은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즉 우리는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도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노동자가 아닌 다스리는 자처럼 생각하십시오. 생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생존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직업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하다. 직업은 일시적입니다. 직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요셉, 그의 직업은 사라졌지만 그의 소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 왕이 바뀌고 제국이 무너졌지만 다니엘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바리새인의 직위를 잃었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직업은 월급을 줄 수 있지만 사명은 충만함을 줍니다. 직업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이란 직업과 연봉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이란 순종과 영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직업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고 있습니까? 당신은 월급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합니까? 예수님은 직업을 가지지 않으셨지만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십시오. 오늘 월급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더해질 것입니다.